거룩한 주일 3부 예배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구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쳐서 주님 예배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우리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어제나 오늘이 어제나 오늘이 한결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위대하신 주님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아.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각 가정 가운데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아.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 이곳에 오셔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또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장성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고백하실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함께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저희들의 삶을 간섭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요구하시는 주님, 듣도 보도 못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친족 간에도 거리를 두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주일 성일 환난 중에 소망을 바라보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코로나의 끝이 어디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역병의 환난 가운데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하셔서 은혜란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재조명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지 되새겨주시며 은혜로 복받은 복음적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인지 교회 부흥과 영적 진보로 율법을 접목한 교회 사역으로 변질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가졌으나 생각이 다르다고 각자의 의의를 내세우며 율법적 잣대로 하나님의 의를 잊으며 서로를 정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시켰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마스크가 일상화되어 있는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국가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의 통치 행위를 바라보며 완악했던 바로의 애국 시스템을 닮아가는 것을 관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막힌 길을 여시고 곧지 않은 길을 바르게 펴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기 위한 역사임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느니라. 바라옵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육신으로는 죄의 종으로 섬기며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악이 선을 유혹하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건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으며 거슬러 말했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입으로 내뱉는 습관적 종교적 의식 행위로 거짓된 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멀어졌다가 돌아온 탕자의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령님께 이끌려 우리 몸과 마음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 화목제물로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같이 몸된 교회가 주권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의 병기를 갖춘 교회로 코로나 시대에 소명을 다하며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음성을 쫓으며 말씀 선포로 기도로 외치며 내 외부 사역을 감당하시며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시고 건강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서 245쪽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권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주를 노래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아멘, 아멘.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은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온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어제 저녁에 참 이상하지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나흘 동안 꼼짝 안 하고 성경과 말씀을 보는 일에만 성전에서 연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5, 6 거구 여러분의 소중한 얼굴도 기억을 하고요. 또 해외 열방에 나가 계시는 분들과 성전이 조금 열렸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가정에서 삼성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야베스 하나님의 주실 또 하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이외에는 목을 사용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주일을 앞두고 어제 목이 쉬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이 없다고. 저는 오늘 1, 2, 3부 예배도 드려야 하고 오후에 방송 녹화도 해야 하고 그런데 목이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턱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러는데 어제 제가 시편을 마지막으로 다 보게 됐어요. 근데 시편 148편의 말씀에 들었었는데 아주 그냥 미소와 기쁨이, 감동과 은혜가 내 안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내게 절절히 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하고 선포한 말씀처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어린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어서 하나님께서 13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은 누가 높이지 않아도 홀로 높으시며 그리고 땅과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뛰어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목이 쉬었다고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나요? 그래서 내가 또 찬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이 더 쉬어요. 그런데 오늘 걱정을 하면 찬양을 부르면 안 돼요. 그런데 걱정보다는 막 은혜가 와요. 그래서 어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잠을 잤어요.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깨끗해졌어요. 물론 소연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런데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땅과 하늘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래요. 그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래요. 할렐루야. 처녀도 찬양하고 총각도, 예곤이도 찬양하고 총각도 찬양하고 처녀도 우리 소연이도 찬양하래요. 연세 드신 분들도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을 잘 모르는 사람도 다 찬양하래요.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찬양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VIP로, 아니 VVIP죠? 초대받은 여러분들을, 오륙교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마 한 5, 60분 나올 줄 알았는데 한 3, 40분 정도밖에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아마 연휴 동안에 아마 얼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7교구도 초청할 걸 그랬어요. 50명이 묶여서 오륙교구만 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계신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1부부터 3부까지 찬양을 들어준 우리 딸 소연이 김해에서 아침에 비행기 타고 올라왔어요. 찬양하려고. 그리고 1부부터 지금 3부까지 간식 좀 먹었어요? 누가 챙겨줬어요? 이용일 단장님 대전에서 2, 4번 오셨는데 뭘 챙겨 드셨습니까?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래요. 우리 아들 예건이, 저 아들이 반주한다고 1부부터 3부까지 했는데 우리 예건이 또 2부 예배부터 이 찬양단에서는 우리 이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다 한번 우리 악기팀들 한번 일어나 봐요. 우리 아들 어디 갔나 또 한 명은 또 그래 우리 2부 악기팀, 3부 악기팀이 조금 인원이 2명이 변동이 있네요. 자, 우리 한번 예곤이 일어나 봐요. 소연이 또 한번 일어나 봐요. 예. 이 아름답고 멋진 우리 찬양 사역자들,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는 이 멋진 찬양사들 위해서 여러분 박수를 한번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할 거예요. 네. 감사해요. 소연이 감사해. 예곤이 고마워. 예. 감사합니다. 예. 최우선이 가족이고 최후도 가족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최우선이 가족이고 최후도 가족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또 여러분 늘 갚을 수 있고 은혜와 사랑을 늘 나눌 수 있어서 가족은 늘 내 삶의 순서의 2번이고 3번이 되어가죠. 그런데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고 또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최우선이 미우나 고우나 최우선이 가족이고 최후에도 가족입니다. 늘 내가 하는 일이 우선이고 늘 가족은 2번이고 3번이고 꼴찌인데 살아보면 가족이 1번이에요. 최우선이 가족이고 또 살아보면 최후에도 가족이에요. 마지막 내 임종을 지켜주고 마지막 내 자리에 함께 해주는 사람은 친구도 아니요, 여러분 멀리 있는 벗도 아니요, 가까이 있는 내가 그렇게 무심하게 여겼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 이 얘기가 뭔지 알아요. 최우선이 가족이요 최후에도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만나야 할 가족을 만나지 못해요. 1년에 고작 한두 번 만난데 말이죠. 만나질 못해요. 정갑게 손도 잡아주지 못하고 작은 사랑도 나누고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질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정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인류적으로 국가적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심판,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서 팬데믹이 빨리 끝나고 자유롭게 가족이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마스크를 벗고 호흡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너무 아쉽고 또 그립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배는 여러분, 최우선이 가족이고 최우도 가족인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효도보다 귀한 효도고 어떤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일 수 있고요, 어떤 섬김보다 더 아름다운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만은.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에요. 별 수 없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자식으로서의 구체적으로 중보할 수 있고, 그것은 곧 정말 효도 아닌 효도가 돼요. 만나지 못하는 자녀들 위해도 기도로 사랑할 수 있고요, 훨씬 더 내가 가까이 가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만손이 그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족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모든 얼굴들 위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이끄심과 세우심, 그리고 그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섬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하는, 기도만 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좋은 소식이 그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 휴대폰에 메시지가 몇 개가 떴어요. 목사님, 코로나라서 집에 내려가지 못해서, 코로나라서 가족을 만나지 못해서 쓸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웃다 한은혜 집사님 고백을 보시겠습니다마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연휴 동안에 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백독이 아니라, 말 잘못했어요. 로마서를 백독했습니다. 이런 문자가 와서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중보해서 기도로 섬기는 것,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가운데도 그래도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 여러분도 아마 이번 기간 동안에 리모컨만 손에 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휴대폰만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모컨, 휴대폰 딱 내려놓고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의미 있고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번 짧은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은혜 집사님을 모시고 간증을 나누겠는데요, 오래전이었습니다. 로마서 백독을 선언하고 곧바로 아마 가장 먼저 읽으신 백독을 한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일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나는 최근에 알았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옆에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오후에도 저녁에 와서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성전 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이분이 가까이 계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자양동 저 전체를 4번이나 갈아타고 온대요. 그래서 오면서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하는 그 여인인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 한은혜 집사님이 1부부터 로마서 백독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2번 썼지만 3번째도 여전히 떨릴 거예요. 박수 쳐주면 용기가 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칠교구 한은혜 집사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나 기도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돌고 돌아 뒤늦게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동안 탕자였던 저를 주님께서는 반갑게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 우리 교회의 성경 일독이라는 통독을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2월 코로나라는 간염병으로 인하여 밖을 나갈 수 없었던 그 시기, 성전에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한 말씀으로 집안에서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들을 즐기며 예배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미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다독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언제인가는 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은혜로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때 나 자신이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의 마음도 가지고 있을 즈음 담임 목사님께서 8월 새벽 예배 말씀 중 로마서 천독에 도전하라는 또 다른 미션을 듣게 되면서 기쁨으로 로마서를 펼쳐 다독에 들어갔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의 바다 더 깊게 더 넓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자유로워지며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평안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백독을 지나면서 저의 마음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임을 느끼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하루가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말씀을 읽게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어느 순간 땅의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있고 또 어느 순간 마음에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체험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와 성경을 통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체험하시는 간증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천독의 도전으로 어제까지 176독을 했고 올 초에 시작한 신구약의 성경 통독은 구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말씀 통독 10독을 목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은혜로운 말씀 안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저를 주님 앞에서 춤추게 하고 찬양하게 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모든 불의한 일들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도 생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연초의 성경 통독 기간 동안에 늘 보면 서재설서가 내려오면 제일 먼저 이 앞자리 소연이가 있는 이 자리에 한 여인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한 집사님이에요. 가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한 권을 통과하는 가운데 누구보다 빨리 와서 누구보다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에 나중에 제가 자양동에서 전철을 3번, 4번 갈아타고 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은혜를 받았죠. 또 은혜를 받은 것은 젊은 나이에 시부모님 되시며 아름답게 가정을 그 남편과 더불어 정말 그 귀한 사역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일에 또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부터 내 스스로 마음에 딱 여러분 금원을 두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좌우명까지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힘이 있어야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해봐야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저를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곁에서 보는 우리 부목사님들 얼마나 지독하게 내가 내 삶을 붙잡아 가는가, 내 삶을 도전하고 있는가는 아마 우리 많은 직원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말이 나의 좌우명과 같습니다.
이것은 내 신앙생활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힘이 있어야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해야만 힘이 생기는 겁니다. 늘 내가 내 스스로의 한계를 결정하죠. 나는 이만큼, 이게 전부야, 한계야. 뭔가 내가 힘을 쓸 일, 더 넘어설 일에 대해서는 오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일을 못할 확률이 확실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야성을 갖지 않으면 절대 순종의 근육이 키워지지 않죠. 근육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을 통해 생기는, 그것도 데드 포인트. 마지막 여러분 딸락하는 그 순간,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해야 돼요. 헬스를 해보면, 어제도 내가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애를 쓰는 신음소리가 내 바로 문 앞에서 나서 문을 열어놨는데, 아마 이신영 목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턱걸이를 하는데 그 턱걸이 하는 용 쓰는 모습이 내한테 들려왔어요. 내가 나가서 한번 격려도 해줄까 하다가 힘 빼는 일 될까봐, 용 쓰는데 힘 빼면 또 내려올까봐 제가 그 타임을 못 맞춰서 못 나갔어요. 여러분, 데드 포인트, 파르르 떨고 있는, 웨이트를 걸었거나 안 그러면 당겨 올리거나 레그 프레스를 하거나 여러분 이 벤치 프레스를 하거나 그 용쓰는 여기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것이 바로 데드 포인트예요. 이 데드 포인트를 경험하지 않으면 근육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찢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근력이 생기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해봐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 순종할 수 없어, 죽을 때까지 순종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어려워도 순종할 때에 순종의 근육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로마서 100도, 그거는 직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야. 내 같은 사람이 그거 할 수 없는 거야. 나는 눈도 침침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구실만 내 안에 자뜩 나를 위로해 줍니다. 할 수 있다고 도전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에 지혜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번 연휴에 로마서를 100독을 냈대요. 그분의 직장 생활을 내가 알거든요.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직장 그만뒀어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아침에 직장을 나가고 하루 종일 냈는데 가서 저녁에 애들 빨래 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하고 가서 일단 애들 깨워놓고 애들 옷 입을 동안에 로마서를 1독을 하는 거예요. 35분 동안. 밥을 차려줘서 애들 먹게 할 동안에 로마서를 2번째 읽는 거예요. 3번째는 세탁기를 돌려놓고 그것이 탈수할 동안에 로마서를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그래가고 딱 밥을 먹고 출근을 해요.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읽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애들 씻고 다 해놓고 마지막 한 번을 해요. 4번씩 했대요. 근데 이번에 연휴 동안에는 하나님이 휴가를 줬대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실컷 읽었대요. 로마서 100도 끝.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일을 해야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야성이 없고 도전이 없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근력을 키워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맨날 내 안에서만 움직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기적은 육체의 한계를 넘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새벽 예배 말씀은 요즘은 새벽 예배 말씀에 이어서 주일 낮 설교가 되고요, 주일 낮 설교에 이어서 새벽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주일 낮 설교만 듣는 분은 갑자기 일주일 지나면 다른 얘기가 나오고 왜 저 얘기만 계속 로마서만 하는가 이렇게 될 거예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주일 낮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먼저 훈련을 해야 12일부터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야베스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새벽 예배를 못 하시면 어떻게 하라도 하루 중에서라도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기 계시는 박상득 장로님처럼 이 말씀 전체를 받아 적어서 여러분 80cm 1m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저거 하지 저는 분들이야 그냥 새벽에도 꼭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도 또 하고 하신 걸 또 읽고 하시지만 어떤 일이든지 새벽 예배 말씀이 주일 낮 예배로 새벽 예배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딱 중단하면 말씀에 단절이 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 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서너 번씩 말씀을 설교를 하지만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예배 말씀을 영상으로도 보시고 실시간 보시면 더더욱 그것은 경건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만은 이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는 분이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만 칼 발트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한 신학자의 얘기예요. 목회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내 사랑을 줄 놈이 없나, 내 사랑을 받을 대상이 없나, 이걸 찾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매력, 사랑의 가치가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 사랑할 사람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사랑할 매력이 있어서 사랑하고,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감정조차 일어나지 않는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고 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창조적 사랑, 절대적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속에 세 말씀이 우리를 이 말씀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아예 딱 정해놓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됐다거나 경건하다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독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는 의롭지 않고 경건치 않고 독실하지 않는데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사이드,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에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이 오늘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려면 네 가지를 알아야만 그 사랑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넘어서 반응할 수 있는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낙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는 사랑은 율법적 사랑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까 잠깐 기도했습니다만 율법적 신앙이 무서운 것처럼 율법적 사랑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놓고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사랑해놓고 내가 힘들어요. 이게 율법적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했으니 당신도 이렇게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맞잖아? 근데 그 반응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에 리스판스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율법적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적 사랑은 그렇죠. 은혜적 사랑은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끝내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적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로부터 뭐 대접을 받고 우리로부터 영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적 사랑이 아니니까, 은혜적 사랑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하늘의 집사님이 간증하셨지만 탕자 같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율법적 사랑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힘들어요. 반응이 없을 때.
더더욱 놀란 것은 낙심을 해버려요.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서 끝내는 내가 내 사랑을 놔버려요. 내가 사랑하는가 봐라. 그 사랑이 한순간에 사랑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바뀌느냐 하면 증오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을 중단하면 차라리 중단 괜찮은데 그것이 증오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미래적 소망적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나를, 하나님이 나 신목사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내가 모르고 그 사랑에 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아. 그런데 언젠가 되면 신목사가 철들면 내 사랑을 알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미래적으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사랑 비슷해집니다. 그저 반응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되든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해 계시는 겁니다. 제발 여기까지 가기를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향해 소망하는 거이기도 하죠. 보면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이 낙심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율법적 사랑이고, 여러분 절대적 사랑이 아니요, 미래적 사랑이 아니요, 창조적 사랑이 아니요, 은혜적 사랑이 아니라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이 사랑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랑을 받은 시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이 사랑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 우리가 언제 그 사랑을 받았느냐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유치하다는 말로 바로 연결돼서 같이 번역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유치할 때라는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부모와 우리 관계에 생각해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유치할 때, 어린아이 같을 때, 뭐가 뭔지 모를 때, 그야말로 똥오줌을 구별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죽으셨대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유치할 때 받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어린아이 때 받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지능이 좋아도 4세 이하의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인류 중에 아무도 없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2살 때 일을 기억하면, 2살 때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고 아빠가 뭔 일을 하시고 엄마가 어떻게 나를 기르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는 걸 기억하십니까? 2살 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능이 높아도 4살 이하의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4살 이하, 유치할 때죠. 어린아이 때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4살 이하 때가 부모님의 가장 큰 희생과 헌신이 내게 왔을 때예요. 한번 볼까요? 기억하지 못할 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4년,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년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배했어요. 배에 안았어요. 10달 동안 어머니는 그 많은, 여러분, 입덧을 하시며 그 무거운 몸으로,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과 같은 해산의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진자리 마른 자리 그야말로 갈아 누웠어요. 젖을 먹이고 닦았어요. 이때가 4살까지입니다. 4살이 되면 대소변을 가려요. 진짜 여러분, 내가 부모님의 사랑은 내가 기억하지 못한 4살 이전의 사랑이 진짜 부모님의 사랑이었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내가 유치할 때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나는 웬걸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모르는 사랑, 내가 모르는 사랑, 이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결혼해서 애 놓고
나도 그 애를 길러보면 엄마가 나를 어릴 때 그렇게 뱃속에 가져서 태산하고 내가 4살 때까지, 아니 4살만 끝난 것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더 겹겹이 산중이죠. 그러나 가장 부모의 큰 희생과 사랑이 있었을 때는 4살까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때. 나중에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들었을 때 느끼는 사랑은 별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철들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를 때, 여러분 그때 내가 받은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왜?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신 사랑이니까 그래요. 내가 모르는 가운데 주신 사랑,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그때 받은 사랑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내가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서 쏟으신 사랑이니까요. 나중에 알아요. 철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놀라운 성경 하나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연아, 예군아, 너네들 이 설교를 오늘 3번 듣는데 지겹지 않니? 괜찮아? 우리 아들, 딸 대단하다.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3번 듣는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말이야,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어떨 때는 똑같은 설교를 몇십 번 듣는데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된대. 내 듣기 좋은 말로 하는지 몰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된대. 지겨우면 이렇게 앞에 앉아서 일생을 설교를 듣겠어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언제 내려오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게 생각 안 한대. 그런데 저 사람이 사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예군이 너하고 우리 소연이는 똑같은 설교를 3번 듣는데 그렇게 좋을 줄 알고. 그래서 나 실은 솔직한 마음에는 예배 시간에 소연이 네가 찬송 부르고 저 뒤에 가서 졸기를 원했어. 예군이 니도 진짜야, 내 아빠 마음이 그래. 그래서 저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소인이하고 예건이가 찬송 부르고 저 뒤에 기둥 뒤에 가서 한숨 자고 나오기를 기도한 거야. 그런데 이 아들, 딸이 지금 7시부터, 내가 그 전부터 나왔죠. 내가 본 건 7시니까, 7시 5분 전에 내가 봤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아들, 딸이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바짝바짝 하고 있는 거야. 뭔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좀 아는 것 같아서 나 기분이 좋기는 한데 미안하기도 하다. 고맙다. 뭔 얘기하다 내가 지금 이 아들들에게 꽂혀서 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는데요, 내가 알지 못했던 받은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지금은 알지 못하면 나중에 알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신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 밥 먹다가 말고 발 씻기는 거, 이거 너희 이해 못할 거야.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를 때 받은 사랑이 진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반응이 없는 사랑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철이 드니까 그 사랑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내가 막 몸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서 영적으로 철이 드는가 하는 생각. 그러면 부모님의 받은 사랑도 내가 모를 때 받은 사랑이 진짜 큰 희생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연약할 때 받은 사랑, 내가 죄인 됐을 때 받은 사랑, 아니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받은 사랑,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으로 느껴질 때 나는 울지 않을 수 없지 않겠어요. 보배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3번째 아셔야 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보고 사랑의 충동이 일어나서 사랑하신 게 아니래요. 기약대로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죠? 기약대로,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3절에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최초로 나타난 메시아 예언이에요.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이 사랑을, 하나님은 이 사랑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기가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좌충우돌을 하잖아요. 갈짓자 걸음을 걷는 때도 주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래전에 예정한 사랑을 이루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은 내 어떠함에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데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 앞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약된 사랑은 오래전에 약속된 사랑이기도하면 지금의 나의 어떤 나를 팔아버리는 제자들, 여러분 나를 떠나버린 제자들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속에 강권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배로운 사랑은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죄를 졌다고 고장난 장난감처럼 나를 버리거나 내가 허물이 있다고 나를 외면하는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은 일시적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허물이 있는데 그때 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려주고 대신 주님이 내 죄값을 담당해 주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사랑의 확증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이의 능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지 예수 믿지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의 능력을 가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지, 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증거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의 능력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중국에서 내려온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자가, 어릴 때 여러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어떤 부자가 외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외아들이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부자 아버지에게 돈 타서 돈의 가치를 몰라요. 늘 돈을 갖고 가요. 꾸벅 인사하고 갖고 가고.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물었어요. 얘야, 내가 준 돈 너 뭐 했었니? 라고 물으니까 저 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친구를 사귄다는 말에 아빠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래, 정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복이야. 그것은 사귀어야만 하는 거야. 그 친구에게 너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돼. 너의 친구로 만들지 말고 너가 그 친구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해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늘 기쁨으로 아이에게 용돈을 줬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이 아이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아빠가 물어요. 그래, 그동안 너 좋은 친구 사귀었냐?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 그럼요 라고 아빠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버지가 좋다, 그렇다면 좋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밖에 나가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았어요.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 이 돼지를 불에다가 돌려가면서 구웠어요. 우리말로는 통돼지 바베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돼지를 잘 구웠어요. 이만한 돼지가 요만해졌어요. 구워서 기름 다 빠지고. 그래서 그 돼지를 흰천으로 쌌어요. 그리고 가마니에 또 다시 묶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지게에 실어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쳐라. 그리고 앞서라. 너 제일 믿을 만한 친구 집부터 찾아가자. 너 친구 집에 찾아가서 내가 애비가 따라가마. 다른 말 하지 마라. 친구가 나오면 이렇게만 얘기하라. 매우 당황한 얼굴로, 친구야, 어떡하니? 내가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나 좀 도와줘봐 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애절해봐라, 애걸해봐 라고 내가 뒤에 가마 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들도 이제는 내가 사귄 친구가 어떻게 표현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시신처럼 생긴 통돼지 바베큐를 짊어지고 친구 집에 가서 제일 믿을 만한 친구 집에 대문을 두드렸어요. 친구가 우늘걸 뛰어나왔어요. 뭐냐 너 치고 있는 게? 친구야, 어떠면 좋으냐?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잖아. 날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반갑게 뛰어나왔던 그 아들의 친구가 얼굴이 싹 변하더니, 아니 자네가 죽여놓고 왜 이래? 왜 여기까지 이걸 싣고 들고 와? 난 몰라. 난 모른다고. 네가 저질러서 네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사람 죽인 일이 보통 일이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가자. 둘째 친구에게 가자. 또 그 돼지를 짊어진, 시신처럼 묶은 돼지를 짊어진 그걸 가지고 둘째 친구에게 가도 반응은 여상합니다. 셋째 친구에서 다섯 번째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람을 죽인 실수한 죄인, 그 죄인의 친구를 받아주기는커녕 이해해주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너가 돈 들여, 시간 들여, 공 들여 사귄 친구들이 이 모양이냐?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신장로에 세워놓고 지게를 내려놓고, 지게를 내려라. 네가 돈 들여, 시간 들여, 공 들여 사귄 친구가 이 모양이냐? 아버지가 그 지게를 짊어집니다. 가자. 입에는 애비의 친구, 내 친구에게 가보자. 아버지가 앞서 네가 뒤를 서라. 아버지가 그 송장 같은 돼지를 지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친구 집에 갑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친구가 뛰어나옵니다. 반가운 얼굴입니다. 버선발입니다. 아니 얘기도 없이 웬일이야. 아버지는 심각하고 애절한 표정으로 이봐 친구,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 친구 도와줄 수 있거나? 무슨? 네가 사람을 죽일 친구가 아니야. 의원인테는 가봤어? 아니 빨리 들어봐. 우선 빨리 들어와봐. 들어오라고 그러놓고는 혹시 숨이 붙어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말도 하지 않는데 지가 여러분 지게 뒤에 있는 시신을 덜컥 열어서 어디 숨이라도 붙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 풀어보니까 돼지 바베큐입니다. 이걸 보고 껄껄껄 웃으면서 한바탕 여러분 웃고 나서 그 아버지가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친구가 친구를 불러 모으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내어서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생각난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면 지도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친구, 그 죄를 덮어주면, 그 죄를 받아주면 똑같은 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죄의 심판을,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는 내가 저 죄인의, 사람을 죽인 저 친구의 친구가 되는 게 되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될 책임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될 죄의 벌도, 여러분 진짜 친구는 이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친구, 여러분의 친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친구로 삼으신 예수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 이 죄, 진짜 죄를 지은 나를 살려주고 본인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친구 신뢰하세요? 여러분 이 친구에서 고맙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 중에 개수 같은 우리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 난 너 같은 사람 저 친구도 내가 없어. 왜 죄를 지고 내게 오는 거야? 라고 예수님 나를 박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나와 함께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내 죄는 내가 짓는 나는 살려주고 죄 없는 그분이 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러줬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오늘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살려줬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고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또 그건 또 이해가 돼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은 벌써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는 살리고 죄를 지은 나는 살리고 죄 안 지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읽으셔서 외우신 말씀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내가 죄를 졌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정말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아래에 앉혔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이전에 읽으셨던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정말 긍휼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데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돼. 사람을 죽인 이상의 죄를 졌으니까 이 죄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나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함께 하늘나라에 앉히는 자가 되었다. 세상에 이런 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찾아봐도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행복한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믿음의 급수가 있습니다. 1단 있고 2단 있고 3단 있고요. 여러분,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그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유는 이 말씀을 배달하게 한 이유 중에 가장 결론이 뭐냐면, 내일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사랑을 알고 함께 살려주셨고 함께 앉아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나라에 앉히시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끝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스토리의 끝이 아니라 진짜 러브스토리의 끝은 그 사랑 때문에 카리스, 에이레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결론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뻐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볼까요? 5장 1절로 11절까지 중에 여러분 이 결론을 가기 전에 또다시 우리 한번 몇 주 전에 했던 이 말씀을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루자 그러지 않았어요. 화평을 이루어버렸으니까 화평을 누리자, 이루는 화평을 누려라 그랬어요. 2절로 내려오면 다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있는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해라?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려워도 고난에도 눈물이 있어도 오히려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뭘 말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십자가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능력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급수가 넘어가야 해요. 그레이드가 달라야 해요. 1층에서 2층 본당으로 올라오신 것처럼, 본당에서 3층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레이드가 높아져야 되는데, 알고 사랑하고 믿는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나에게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화목을, 여러분 화평을 누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라는 말.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은 1절과 2절에 또다시 결론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라고요? 행복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십자가를 아는, 구원을 아는 수준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좋아하는 수준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누리는 수준에 와 있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지금 초등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몇 년 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배운 한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기 십수지 불령역화, 논어 시작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면 논어에 또 하나에 있어요. 너무너무 쉬운 글인데 종아리를 맞아가면서 배운 글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낙호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깊은 마음을 줬어요. 지지자 불려 호지자. 지지자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아는 사람보다 호지자, 계집여변의 아들 짜증은 좋을 호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지자 불려 호지자. 지지자는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못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호지자 불려 낙호자, 낙지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은 낙지자, 즐거워하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 성경의 약속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내게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정말 소중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기쁨의 복음, 행복의 복음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느냐?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높이와 길이와, 여러분 십자가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사랑하는 거 호지자예요. 근데 호지자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낙지자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한 그 사랑의 대가를 알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춤을 추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수준은 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얼마 못 살아요. 얼마 못 살아요. 얼마 못 산단 말이에요. 짧은 인생을 살아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 즐거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기뻐해야 돼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다시 깨달으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3절 찬송만 우리 한번, 어느 정도 사랑이 큰 사랑이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그래도 날 사랑해요. 그 사랑 안에 행복해야 돼.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성경의 소연. 다시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쏘였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세우시고 영원한 하늘 보좌에 함께 앉으신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날 이 성일의 예배 시간 다시 한번 저희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사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의 확증을 보았고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새로운 능력, 그 새로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이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자를 떠나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랑을 알고 믿고 이 사랑을 누리는, 이 사랑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나의 영적의 성숙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 앞에 춤추는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날들을, 우리의 모든 삶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다시 한번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보배롭고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의 나라 위에 주 앞에 드려진 기도와 소중한 이 예물의 손길, 정성정성의 예물의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여겨주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제는 그 사랑에 노래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혼 위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예, 하나님을 누립시다. 그리고 인사를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누립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예, 인사 말로 하세요. 말로에도 저 비말이 그만큼 튀지 않아요. 그냥 말로 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 꼭 연휴가 끝났지만 모든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예배하는 그날까지 정부 시책을 따라서 3가지 꼭 해야 돼요. 첫째는 마스크 쓰게. 마스크 꼭 쓰셔야 돼요. 예. 저도 설교하는 시간 위에는 제가 이 마스크를 꼭 끼고 여러분께 나가요. 마스크를 꼭 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마스크를 끼니까 이 마스크가 좋아 보인다고 자기를 달래. 그래서 내가 이 마스크 쓰던 걸 줄 수가 없어서 일부 예배 때 못 줬어요. 예, 여러분 마스크 꼭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루에 4번 이상 손 씻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5번 꼭 손을 씻어요. 이거 굉장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꼭 적당한 거리에서 거리 두기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광고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일 말고 다음 11일 주일 지나고 그 다음날 월요일 12일이에요. 야베스 2020년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야베스를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가 정말 엎드려서 전체 21절의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10절 빼내놓고는 20절 포함해서 21절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정리를 해